하나님의 오늘 수요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텐데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예수 주 메시아를. 예수 주 메시아를. 아멘. 눈들아 너를 들어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다시 한번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오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릴 텐데, 온전하고 주님이 주신 우리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숨김없이, 과함 없이, 더한 것 없이 주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겸비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넘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인류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밤이슬이 온 땅을 적시고 낮에 내리쬐는 햇볕이 곡식을 자라게 하듯 지금도 소리 없이 돌보시며 피조물과 이 세대를 향한 변함없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의 자유와 의지, 책임까지도 선의의 인도하심 받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나쁜 생각의 불화살로부터 우리 내면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이 더해가길 소원하오며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때를 분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몸된 교회 4대 비전을 위해 열심을 품고 계신 주님, 그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연합으로 교회를 이루며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통로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 복음 증거와 선교 사역을 힘있게 도우시어 교회가 교회되게 생명의 통치로 충만히 역사하소서.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과 공급 수요와 속도를 높이게 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막을 내리고 예정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부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든 이웃들과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고 분투하는 이웃들을 하나님 살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는 말씀 굳게 믿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전진하오니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지켜주시고 목회의 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풍성케 해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날마다 세임 더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윤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을 살펴주시고 기쁨과 영적인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영상 예배팀의 손길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 입혀주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한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는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제 팬데믹이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팬데믹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팬데믹 중에도 그 외국에서 들어온 명품은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에루사,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중심으로 예,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이 명품 시장 규모가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1년 내 매출이 15조가 되어집니다. 엄청난 숫자죠.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할까요? 명품의 가치가 아무래도 일단은 효율성에 있어서 어떤 이 장인 정신이 있고, 그리고 또한 품질이 탁월하겠죠. 그러니까 명품을 차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장인의 그 역사가 150년이잖아요. 150년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실제 손으로 이렇게 수공으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죠. 그러면서 희소성이 있고, 또 독창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명품도 A에서도 뭐 충분하게 해주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명품을 살까요? 모르겠도 하여튼 내가 이것을 살만한 그런 수준에 있다. 좀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한 가시 욕구도 같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명품을 쓰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명품 하나 가지고 있다.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브랜드 덕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누가 명품을 들고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많은 좋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 식당들 중에 막국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인데, 막국수 이름이 고기리 막국수입니다. 용인 수지 쪽에 그 고기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막국수 집이에요. 이 집은 그냥 아이템이 막국수 하나밖에 없어요. 막국수하고 수육이구나, 수육. 막국수인데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하루 1000명이 옵니다. 1000명이 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막국수 하면 여름에 먹는 건데 겨울에도 손님이 많이 오고, 웨이팅하는 시간들이 엄청 길어요. 최소 30분부터 2시간 반까지. 왜 사람들이 이곳에 올까요?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책은 교육자들이 필독서를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노력이라든지 그 수고가요, 교회를 쓰면 똑같더라니까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그러니 손님이 안 갈 수가 없겠더만. 너무 정성이 들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식당이 참 명품 식당으로 가치 매김을 할 만하다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참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골짜기에 막국수집을 하는데 누가 손님이 옵니까? 유혹도 많았고, 이제 아이템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유혹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한 길 가자. 막국수가 있으면 너무 밋밋하다. 다른 어떤 종목도 좀 넣자. 그런데도 한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참 지금은 유명하게 되어져서 방송뿐만 아니고 여러 매체에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명품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명품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품 신앙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명품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 혼자 신앙은 독불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은 본인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명품신앙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귀농,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예, 그분들이 아마 이 농사의 매력에 빠지는 그 이유는 농사를 옛날에 지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농사를 지을 때에 아마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이 씨는 얼마나 조그만하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씨를 심으면 말이죠. 이게 두터운 흙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줄기를 내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하나만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 씨앗의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 심어놓고 나서 마저 물 주고, 예. 그러고는 이제 잡초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요, 싹이 올라오고, 그러면요, 하여간 줄기가 커져가면서 열매를 맺는 말이죠. 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물 자주지 않고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은 뭐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씨에는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렇지만은 외부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무한한 그런 생명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양분이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좋은 교육이 되어지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희생하고 그러면요 투자를 아끼지 않잖아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왜? 그 속에 잠재져 있는 그런 잠재력과 생명력이 있음을 풍부하니까 어디 가든지 좋은 약물을 좋은 교육을 통하여서 좋은 인재로 양성되어지도록 애를 쓰고 또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명품 신앙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마찬가지. 우리는 뭐 좋은 교육, 우리도 좋은 교육 필요하지요. 그래서 더 우선적이 있어요. 그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말씀이 우리 속에 강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뭐 좋은 교육도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좋은 교육, 창의력을 길러주는 거죠.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그 틀을 깨어버리고 언제나 이 앞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보다 여러분 좋은 교육보다 더 훨씬 더 능히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우정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친구보다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술 친구 끊어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반대하는 식구들하고도 사이가 좀 멀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는 가족 식구라 그랬어요. 가족 식구. 예수 믿으니까 말이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져버리는 거 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 좋은 신앙으로, 명품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감정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무다도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싸우고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옛날에는 막 하여튼 싸움 닭처럼 막 싸우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사사건건이 개입을 하려고 그러겠는데요. 예수 믿고 나면요 평화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주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이죠. 뭐. 예. 우리가 올라오는 밥 사기 정말 참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좋지.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상식적이죠.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왜 이 말씀을 해놓았을까? 이 상식적인 것을. 성경은 말이죠. 왜 인간들이 다툴까? 왜 다투는가? 우리 왜 다투세요? 다투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애들을 다투는 것을 본다든지 주위에 다투는 것을 보면은요, 다투는 그 이유가 서로 최고가 되려고, 서로 최고가 되려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니까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줄어드니까 다투는 거죠.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죠?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나 적으나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 그래서 뭐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먹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람끼리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를 하게 되죠. 뭐 사람 사이를 생각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뭐 재산 차이도 나고 학력의 차이도 나고 뭐 생각의 차이도 다르니까 싸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뭐 부모 자녀 간에도 싸우고. 왜? 생각이 차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라. 하나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얘는 목탕 가보면 목탕 가가지고 뭐 싸울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몸무게 많이 나가겠다. 나보다 적게 나가겠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몸무게 나가가지고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는데 바가지 나가서 옷 입는 거 보면 부자가 아니라 목사님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바가지 옷 입는 거 보니까 저 부자예요. 부자. 바가지 나오면 표가 나지만요 목욕탕 안에서 표 하나도 안 나요. 공평한 곳이라 목욕탕.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사람 다 보면 다 죄인이라니까요. 까부는 사람도 다 죄인이다.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말이죠. 자식 자랑하기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 가는 것은 뻔한 것 안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행복과 저제에서 장처럼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구나.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우리 중심을 다 생각하면은 내가 미안한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래. 다 죽여야지. 나를 미워하는 건 다 죽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사람 사이를 생각하면 다 없어야 돼.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하면 다 살아야 될 사람이고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구석이 강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뭐 최고가 되고 뭐 주장하기보다는 무엇을 평화를 이루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떡 한 조각인데 이 떡 한 조각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마른 떡. 먹기 좋은 떡도 아니에요. 마른 떡이라. 혼자 먹어도 다 먹어버리겠다. 우리도 옛말 뭐 속담이라 해야 됩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 콩 한 쪽 하나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콩 하나인데. 그런데도 나눠 먹는데요. 그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유대감, 같이 먹고 같이 죽자. 그죠. 먹을 때 같이 먹고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그 생명이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가치가 있으면요, 콩 한 쪽이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뭐 콩이나 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가치거든요.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은 그런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가 소홀히 되어지고 있잖아요. 소홀히.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꼭 이해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뭐 상에 음식이 풍성하게 올라와도 만족감이 없는 거죠. 싸웁니다. 오히려 음식을 못 먹어요. 싸움이 나면 음식 다 날아가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음식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분풀이를 그냥 상이나 해버린다. 옛날에 보면 옛날 요즘은 그런 드라마 잘 안 나오는가. 옛날에 보면 그 안방에서 하여튼 성질 나가지고 바상채로 그냥 바닥으로 던져버리면 있잖아요. 바상채로 고약하다. 분을 못 참아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먹으면은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범사에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감사한다 말이죠. 콩 한 쪽이라도 감사한다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는데 왜?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계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당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 한쪽 콩도요 젓가락질로 못 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젓가락을 잘 집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여러분 젓가락을 집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는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스푼을 들 수 있는 것이 놀라는 은혜. 그 조그만 콩을 이용해서 젓가락질 해가지고 딱 집을 수 있는 것이요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건데, 그 유럽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지 하지도 못하는 건데, 그만큼 내가 이 모든 손의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성수 지사님이 오늘 10시에 이제 수술을 끝내셨다는데, 나도 그런 병을 잘 몰랐는데 방아쇠 증후군이 있더만. 방아쇠가 약간 그러니까 이 손이 신경이 좀 이렇게 뭐가 문제 일어나가지고 이 손이 잘 안 펴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방아쇠 증후군. 그래서 이제 작년 2월달에 공사 현장에서 좀 미끄러져가지고 좀 다쳤는데, 한국 갔는데 약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약 치료를 받아왔는데 잘 안 되어서 오늘 정한병원에서 10시에 수술 받는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우리는 손을 움직이는 건 별로 문제 없잖아요. 그 분별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다. 그러니 떡 한 조각하고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그 생명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냐.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조금만 것에도 감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큰 것만 감사하는데요, 작은 것 하나에 감사를 묵상하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마른 떡 한 조각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해서. 그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살아갈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시면은 사실 이 17장 본문은 뭐 연결되지 않아요. 자문이다 보니까 뭐 연결되지 않는데 뚝뚝뚝뚝 떨어뜨려 놨어요. 그렇지만은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보시면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내가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그걸 인정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영적인 사람입니다만은 현실 속에서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왜 앞에 슬기로운 종이라고 했냐? 누가 슬기로운 자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거든. 그냥 이 종은 예사로운 종이 아니라 슬기로운 종이라, 지혜로운 종, 참된 지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종으로 표현을 해놓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저기 그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저 서울에 성동교회라고 있는데 옛날에 곤당골이었거든. 곤당골. 하여튼 그 이제 지역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어요. 지금도 뭐 오래전이죠. 1890년대 일인데 거기 이제 미국의 무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쭉 지나니까 교인이 한 20-30명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박성춘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백정이라. 백정하죠? 뭐 소나 이런 것들 잡는 사람들 백정. 그 당시 우리 조선 사회에서 백정은요, 진짜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제일 하층이 하층, 백정이라는 직업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왜냐하면 이제 뭐 소를 잡고 뭘 잡고로 하면은 뭐 돈을 받으니까. 근데 백정은요, 귀갓집에 사는 거 금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귀갓집에 못 살아. 그리고 뭐 비단 옷도 입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집신도 못 신어. 뭐 차별이 엄청납니다. 남자라도 상투를 매면 안 돼. 결혼을 하면 상투를 매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정은 상투를 못 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양반이 지나갈 때는 딱 옆에 서가지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백정은요, 아이들도 존댓말을 안 해도 됩니다. 백정에 대해서만은. 그리고 이제 뭐 결혼식을 하면요, 가마를 타잖아요. 여성들이 가마를 타잖아요. 근데 백정의 아내 될 사람은 가마 타면 안 돼. 널빤지. 그 널빤지 위에 앉아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돼. 그만큼 천대를 받았어요. 백정이, 조선시대에.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니 교회가 뒤집어졌죠, 뭐. 그 양반들도 교회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뭐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백정을 교회에서 받아주셔서 내 보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자리를 구분하자. 양반은 제일 앞자리에, 장모님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앉고, 제일 뒷자리에 저 신발 벗어놓은 그 자리는 백정 앉게 하자. 하여튼. 그런데 그게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교사. 우리는 그렇게 구분되지만은, 선교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게, 없을 때는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방제를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홍문동 쪽에, 홍문동 교회라고 막 세우고. 그렇게 했었어. 망해가지고. 나중에 뒤에는 합쳐지고, 그래서 성동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 박수는 이분이 나중에는 신앙을 잘해가지고는 장로가 돼, 장로가 됩니다. 그 교회에. 장로가 된데, 그때 같이 장로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그 이재선 씨라고 있어요. 이재선. 이분요, 고종 황제의 사촌이라. 완전 왕족죠, 왕족. 왕족하고 백정하고 나란히 장로가 돼요, 나란히.
아니 장로를 아무나 시키는 옛날에 장로 되기 진짜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더 어렵습니다. 장로 되는 것이. 지도도 있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장로가 되듯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장로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장로가 됐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렇게 최하층 계층으로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백적인 그분이요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장로가 됐다. 설교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만도 가르치고 했지 않겠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어진 그런 어떤 현실은 인정하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이 설교는 조금 부끄러운 사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우리 저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예요. 콘스탄틴 대제잖아요. 323년. 근데 이분도 왕자가 있을 때에 가정교사가 크리스찬이었대.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은 완전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가정교사였다네. 가정교사. 왜 가정교사를 썼을까요? 제일 착해. 크리스찬들이 제일 착하고 떼묻지 않고 제일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교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제일 슬기로운 종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다니엘을 보자. 다니엘이 물론 왕족입니다만은 뭐 왕족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뭐 왕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올 때는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왕자였는지 모르지만은 왕족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바벨론에서는 보면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니엘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지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총리. 설기로운 종으로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총리까지. 그 다음 다니엘 뿐이겠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몰라가 아니고 모르드게. 모르드게도 그런 분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기로운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설교 사람은 준비가 되어지면 어느 곳에든지 쓰임을 받게 되는데 주인의 아들까지 되시는데 나중에 유혹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3절 보시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물론 뭐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금, 은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은이나 금이 뭐 성분이 섞여가지고 원석의 형태로 발견되잖아요. 그 원석을 이제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에 녹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 은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금 같은 경우는요, 하여튼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그 안에는 금이 되고 은이 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있죠. 그 속에 은이 되고 금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교육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금으로 도금만 했지 뭐. 금으로 도금하고 은으로 도금해서 저 사람은 좋은 교육 받았다 해가지고. 근데 진짜백이 금이 아니라 보면은 아이고 그 배운 지식 가지고 나쁜 양상 많거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인간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자리에 있어도 만나보면요, 그 인간이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 높은 자리에 있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를 거라 생각하죠. 만나보세요. 똑같습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사람이 더 착해. 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 위치에 내려와가지고 하면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고. 저도 이전에 여기 연예인이 와가지고 뭐 TV도 나오고 하는 연예인들 그래가지고 TV에 나올 때는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같이 지내보니까 아이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여자 연예인도 뭐 그냥 그 다리 꼬고 탁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또 남자 연예인 하여튼 사람 좀 삐딱해. 삐딱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옛날 자기 뭐 무슨 영화에 나온 거 자랑하고 나는 그 말 들으니까 좀 무섭더라고. 과거에 그래 영화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 떠힘에서 교만하게 그래도 겸손하면 좀 인정해 줄 것인데 교만하니까 인정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오면요 다 똑같습니다. 중요해서 마음이 변하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지. 마음이 변해야 되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 금성분, 은성분이 있는 원석이 되어지거든요. 원석이 있으니까 이제 보석이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반지를 만들든지 목걸이를 못 만들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원석이 돼. 원석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원석이 용광로 안에서 녹아져야 그게 이제 금이 되고 목걸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세도 금이 되기 위해서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바울도 말이죠. 예수 믿고 다메섹 가다가 걸리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요 다시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서 독대해가지고 3년 독대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배운 사람 건데 하여튼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친하려고 왔는데 뭐 친해지나요? 바울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또 우리하고 친해져가지고 올가매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뭐 또 이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죠. 간신히 피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집갔는데 그 세월이 13년이라 13년. 나중에 바나바에 의해가지고 바울이 부름받아가지고는 나중에 선교사로 활동하는 거죠. 바나바가 안 불렀으면 그냥 고향에서 그냥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었죠. 그 13년의 그런 기간이 문맥으로 지냈다니까요. 야곱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금이 되기 위해서 저 바다라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보냈잖아요. 20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거칩니다. 광야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고에 지나칠 수도 있고 가난에 붙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우리가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막 지나갑니다. 그 연단의 시기죠.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요 매일 울어. 말씀이 좋아서 울기도 하고 어떤 신세 한탄이 돼서 울기도 하고 은혜만 받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기도 한다니까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나 싶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만과 위선의 그 껍질을 벗기면서 겸손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단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잘 들어줍니다. 본인이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동조하고 뭐 그렇죠. 나도 그렇게 겪으면 그렇습니다 하면서 뭐 동조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품무가 이제 고난의 품무거든요. 고난의 품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는
무엇으로?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 우리의 마음마치 얼마나 이게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으니 그것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김진호 목사님도 말이죠. 그 청계천에서 저 광야망 저쪽에 그 매립지로 하여튼 청계천 그 사람들 다 끌고 그런 이주를 했는데 그 매립한 곳이 그 농사가 되어지나요? 매립한 곳인데 매립안에 그 짠물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게 배를 심어가지고 배 농사가 안 되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으면 말라버리고 심으면 말라버리고 왜? 송기가 있으니까. 아니 이것을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열매가 있고 수확을 거두어 그 다음에 살아갈 것인데 안 그러면은 뭐 그냥 하늘 또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뭐 거기는 뭐 구걸할 데도 없다고. 청계천에서 저 광남항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자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를 내려달라, 비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마지막 이제 배를 심은 거예요. 뭐 그동안에 뭐 다 중간에 다 버려가지고 다 실패했는데 이제 마지막 배를 심은 거예요. 마지막. 이 시기 지나버리면 이제 심지도 못해. 마지막 배를 심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해에 비를 엄청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그럼 비가 와서 내리니까 이제 쉽게 가지고 소금기가 밑으로 깔아앉으니까요. 그 해에 이제 풍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농업진흥청에서 와가지고 아니 무슨 농법으로 했길래 이렇게 농사가 잘 되어지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찾아봤대. 저기 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공무원이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농법이 있지요. 그래서 나온 농법이 기도 농법. 하나님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를 막 내려주셔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 나오고 설교에 그런 얘기 나온다고. 기도라는 제목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는 거지. 은혜를. 자, 4절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좋아하고 설교를 좋아하고 하여튼 기독교 설교를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그래 해요. 마음이 그쪽으로 한다니까요. 저는 요 근래에 내가 트로트를 좀 좋아했지 이제는 안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대회 끝났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저는 유행가를 끝까지 아는 게 없어요. 유행가를 끝까지 아는 게 진짜 없습니다. 진짜로. 오죽하면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제가 했겠습니까? 하여튼 고참이 불러내놓고 찬송 부르니까 금전을 못 시키고 막 인상치 부리고 막 1절 다 불렀어요. 1절 끝까지. 그 다음부터는 저를 노래를 안 시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거지. 그만큼 제가 유행가를 싫어했어요. 부르면 찬송 부르고 그러지 무슨 유행가 세상 노래를 부르냐. 아예 그를 뭐 부르려고 하지도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했거든. 어렸습니다. 말씀 좋아하고 찬송가 부르는 걸 좋아하고 찬송가 1절부터 그 당시 몇 절? 500 몇십 절까지 한번 다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불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했죠.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 찬송 부르는 게 좋더라고. 찬송 부르는 게 좋고 그 성경 말씀 보는 게 좋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진주 장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재산 팔아가지고 그 진주 산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돈도 필요해요. 그 세상의 돈은 그 사람의 그 외모를 지향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돈이 많으면요 뭐 지나가면 다 삐까뻔쩍합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 마음을 지향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돈이
어떻게 보면 돈이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욕심이 많게 만듭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은 말씀이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뭘 좋아하는 자요? 하여튼 사악한 입술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악한, 하여튼 거짓말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한대요. 또 사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좋아한대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유유상종이라서. 또 거짓말하는 자는요, 악한 행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좋아한대요. 예. 우리가 그래서 남이 우리가 뭐 칭찬하는 것도 좋아, 칭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구분 없이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잘못하면 사기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칭찬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마음을 쏙 빼가버리니까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뭐 사람들이 흔히 이래요. 남을 욕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풀린대요. 욕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유익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그 욕은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자기에게. 결국 남이 말해가지고요, 당신이 그때 그 말 했다면서 하면서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나중에는요, 그런 남의 말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더 사악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늘 그렇게 말하니까, 남 욕하고 남의 말하고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자기도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겸손하게 되어주고, 나눠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낮추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낮추는 거다. 자, 그러면 5절에 볼까요? 5절. 자, 5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해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맺지 못한다. 사람이 좀 잘 살게 되면 좀 가난한 사람 무시합니다. 근데 갑을 관계 되죠. 좀 위치가 높고 좀 뭔가 소유가 많으면요, 없는 사람을 좀 무시합니다. 갑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얼로 생각해가지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무시를 할까? 가난한 사람을 왜 무시하느냐면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저 사람 무능하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가치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자는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요,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연단. 무엇으로? 하나님 보석 만들려고 연단시키는 거죠. 그 가난 중에 말씀 붙들고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가까움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살아납니다.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다리겠지. 왜?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없다고 조롱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맺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재앙에 대해 기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면은 교만해진 것인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나에게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야 되죠. 저 사람에게만 재앙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저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
안전하게 해서 하는 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더 되어져야 되지 교만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미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 자, 손자는 노인의 멜루간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이 영화는 이 자랑이 됩니다. 자랑. 프라이드. 자랑이다. 그 말. 선생님 우리 노인들에게 손자가 잘 되는 축복이죠. 기쁨이죠. 손자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뭔가 잘 되어지면요 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지금 여기서 손자는 노인의 멜루간이다 아비는 자식의 자랑이다 할 때에 무엇이 멜루간 무엇이 자랑이겠냐. 나중에 돈 많은 것 공부 잘하는 그것일까요? 성령이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잠언서가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손자는 노인의 멜루간에 할 때 그 손자가 건강하다, 애가 잘 됐다, 공부가 잘한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게 멜루간일까요? 손자가 멜루간인 것은 이 노인이 신앙생활을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신앙을 잘하는 것,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잘 개선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믿음의 개선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손자애가 이어졌다.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 누구에게까지? 손자에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3대 신앙 개선이 나오는 거예요. 3대 신앙 개선. 믿음, 여전히 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근본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손자가 말이죠. 다 잘 되었어요. 하나 못해.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갈 이런 할아버지 입장에서 멜루간이 되어지겠느냐. 저 손자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 저 손자 예수 믿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직사심 잘하는 거, 그보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 안 들겠죠? 같은 맥락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자랑이다. 그럼 아버지가 자식이 무엇이 자랑이냐? 나에게 믿음을 물려준 거 그 자랑 아니겠어요? 믿음을 물려줬다. 부모가 물려줄 게 많이 있죠. 많이 있겠죠. 유산도 있고, 이거 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 이 시대는 말이죠. 이 왕비들이 다 외국 여자들이잖아요. 외국 여자들. 그러나요? 부인이 다 외국 여자들이야. 그 자식들이 우리가 그렇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 안에 좋은 것인데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남의 것이. 우리도 좀 지금이야 우리가 살만해가지고 좀 덜한데 옛날에는 하여튼 일제 좋아하고 미제 좋아하고 하여튼 애국 것 좋아했잖아요. 우리 것이 좀 힘들었다 보니까 좋아하고 좀 영어도 좀 하고 일본을 좀 하면 좀 유식하게 보이고 난 말할 건데 나도 대학 다닐 때 일제 워크맨인가 맞나? 그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새 거는 비싸서 못 사고 중고 시장 가가지고 중고 하나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품의 질이 있어가지고 다른 게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신앙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직접 세운 나라인데 그 신앙만은 이스라엘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신까지도 외국 사람을 좋아하네. 엄마가 외국에서 시집을 왔는데 그 엄마가 믿던 그 외국 신을 좋아하고 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신데. 근데 자식 중에 보면요. 아비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그 신앙을 잘 이어받는 거. 나에게 이런 좋은 믿음을 물려주셔서 아버지는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좋은 회사 다니고
아버지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제가 이제 재산도 있게 되는데 저는 최고로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믿음입니다. 그 최고잖아요. 일을 할 때 이게 명품 가정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손자까지 믿음이 딱 개선되어져 가고 자식은 아버지 신앙을 자랑하고 명품 가정, 그래서 명품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고.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건 내가 의사 되고 뭐 변호사 되어지고 그런 건 부차적인 것이고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이 큰 자랑이고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예수 잘 믿는다고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게 최고 자랑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럴 때에 남 부르지 않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언제 그 아름다움이 표현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말이죠. 그냥 고구마 줄기 캐듯이 감자 줄기 캐듯이 그냥 딸려있는 온 식구들이 다 말이죠. 예수님 인정한다. 그만큼 희망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근데 어떤 이빨 빠졌어. 들쑥날쑥 해가지고 불주문에 옛날에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는데 중간에 쑥 빠져버리고 중간에 한 명, 두 명 가물에 콩나듯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인정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러면서 손자들이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흘러가서 멜로간이다. 멜로간이라는 표현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자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뭐 자녀들도 손자들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정말 명문 가정 되어지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하시겠습니다.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던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문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정말 명품 그런 물건이 있듯이 저희들 또한 명품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말씀이 없이 자기 욕심으로 또한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르게 행하여지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영향을 끼치는
정말 명문 믿음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소소한 것이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 안에서 나눔과 또한 섬김이 있고 또한 말씀 안에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선한 언어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타인을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문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님 정말 손자 손녀들이 멸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물러준 부모는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명문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된 사람은 아들, 자녀, 딸 가정은 물론이요 손자 손녀들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믿음의 귀한 유산 그 믿음을 물려준 것에 대하여 아버지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의 영접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4대표 중에 3대 신앙 개선이 은혜로 되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또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행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알고 인내하게 하시고 잘 참음으로 인하여서 후에 주실 그런 큰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불평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삶을 우리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성주 이사님 또 이렇게 바가지의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정암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잘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활동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죄의 위로와 격려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소영산이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고 또 소득의 11의 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손길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여 주의 길을 섬기며 봉사하며 또 사랑하며 또한 자기 자리를 지켜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 커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부진 은혜가 더 풍성함을 더 많이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한 석거리를 통하여서 비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어떤 행동을 어떤 처리했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여 이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요 감사요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